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환호를 했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비가 오는 날에 이 한 박스에 강아지가 버려진 것이었죠. 근데 이 박스에 버려진 강아지를 어떤 한 청년이 구조하는 영상이 이 최근 굉장히 이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었지요. 환호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구조를 했죠. 그런데 그 강아지를 구조하고 입양한 지 며칠 만에 이 사람이 매일 그 치워야 되는 강아지의 그 오물들, 그리고 강아지 짖는 소리, 또 강아지가 이렇게 막 긁다 보니까 가구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다 못해서 이 며칠 만에 다시 파양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멋진 사랑은 원하는데 지저분한 사랑은 거부한다는 것이죠. 구조는 하고 싶은데 또 뒤처리는 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이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은 매년 수천 개씩 신조어를 등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된 단어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을 외치고 또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원하는데 진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언가를 베푸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시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권장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사랑의 전부로 착각을 하면은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위에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즉 내가 상대방보다 낫고 좀 위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나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상대가 나를 예우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시혜로 시작한 마음은 너무나 쉽게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래에 있을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세요. 자, 여기서 겉옷을 벗다 이 표현에서 이 벗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건 단순히 옷을 벗는다는 뜻을 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내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그 버린다와 옷을 벗는다고 했을 때 그 벗는다는 같은 단어예요. 티템이라는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듯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발을 씻으시는 것, 겉옷을 벗고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도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성육신의 그 비밀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죠?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실 때 우리를 그저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래로, 심지어 발 밑으로 내려가시잖아요. 발을 시키시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은 서로 복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 섬기는 건 아래에서 위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아래에서 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이 사랑의 본질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한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래로 보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게 진짜 사랑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을 은 30에 지금 팔 궁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베드로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람들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대요. 나를 배신할지라도. 이 유다가 나를 은 30에 팔아 넘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것이되 상대방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섬겨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이 베드로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절대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완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부했을까?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왜 거부하고 있을까? 여러분,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수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족식 어디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족식을 있죠. 근데 세족식에서 진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할까요?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씻기는 사람이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씻김을 당하는 사람, 내가 씻겨줘야 되는 사람,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발은 진짜 자기의 치부잖아요. 제가 이전에 이 청년 때 그 모교회에서 농촌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양말을 벗고 이제 청년 때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같이 청년부 어떤 언니가 저한테 제 발을 딱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발이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굳은 살도 박혀 있고 오물도 묻어 있고, 그리고 당시 정서상 발은 정말 더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중동이죠. 고대 중동이죠. 모래바닥, 그리고 다 짐승의 오물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신발은 샌들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이 발은 너무나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은 항상 누가 하냐면 종이에요.
손님이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의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만큼 발은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 발이 상징하는 것은 치부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보여주기 싫은 곳. 내가 정말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수치, 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나 절대 주님께 내 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더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러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러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발,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씻어주려고 온 거야. 그 수치를 너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너의 죄의 행적들을 내가 씻어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게 그 발을 보이고 맡겨야 된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온 거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시간적인 끝을 넘어서 완벽하게 이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끝까지 충만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시 후면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요. 다시 그 발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발을 씻기시죠. 여러분,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목욕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지만 발 씻기는 매일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발은 매일 더러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수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런 반복되는 연약함까지 이미 다 계산해 넣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할 때에 너 또 그랬니?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매일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씻어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 메시지를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맡기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과거, 우리의 범죄함 숨기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닦아주신 은혜로 이제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 꿇는, 아래에서 위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